아, 우리 근본 110회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또 우리 한 해기 동안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 주제로 교회들이 함께 용서 사랑의 캠페인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신데 잠깐 우리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길남 성도님이 인도하셨어요. 백용기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도를 함께 또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서울 영락교에서 우리 본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요즘 세대 간 또 지역 간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대립으로 진영이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또 이 사람들의 관계가 나눠져 있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되는 것이 자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단이 근본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함께 주제를 선포하고 이제 사랑의 시작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온 교회들이 이 귀한 용서의 캠페인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많은 어떤 그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나라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과 진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들도 경험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대립과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용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그 결단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조용히 한번 감아보시고 여러분, 한번 지금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았더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미움과 또한 우리가 증오하며 갈등하며 대립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흘러보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았더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또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유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지금 하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이에요. 또 은혜를 강조하는 장이에요.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나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의 길을 버리라, 다시 말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어떤 존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또 버리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가치관 또한 세계관을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배경에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거든요. 베풀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여러분,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해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아주 용서의 실천에 대해서 또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독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악질이라고 해요. 또 아주 악랄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아주 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노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분낸다는 거예요. 이 분낸다는 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악독한 그 저희를 가지고 막 이게 통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분낸다는 것,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이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세요. 특별히 막 분내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남을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있잖아요. 야, 왜 목사님 이렇게 뚱뚱하냐? 목사님 도대체 뭘 먹어가지고 그렇게 살이 찌는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셀 가족 모였을 때는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셀 가족 모이기만 하면 자꾸 비방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는 보니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남달라요. 아주 성숙해요. 예.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 친절함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라든지 형편을 보면서 정말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가련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성품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의 심령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여기는 바로 적극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적인 결단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의 전 단계가 뭐가 나와 있는 거 아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요, 용서의 가치보다는요, 공정과 공의의 가치를 더 중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과 공정, 공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무조건 사랑이라고 내세우면서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 앞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용서하심을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만 있겠느냐?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했다? 아니 무슨 관계 속에서 불편했다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마음을 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어느 뉴욕의 한 경찰관이 어떤 젊은이로부터 총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살아왔던 그 날들 속에.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총을 쏜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 교회사에 우리 손향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손향훈 목사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니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돌아오라 조건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만 있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우리의 자격과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거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 모든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다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합니까?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즘 명절이 다가오니까 며느리들은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시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들은요, 시댁 식구들과 되도록 엮이지 않으려고 해요.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해. 시금치도 안 먹어. 도레미파솔라 시도할 때 이 음표도 하고 싶지 않아. 그만큼. 왜?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들과 좀 얽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들과도 만났을 때 잘 사람과 섬김, 여러분 관계 회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배소 4장의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용서는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바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실수를 감싸주고 회복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요. 하지만 용서가 있는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빛이 언제 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 부족은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뭐가 어떻고 또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좋은 일들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 의식이 며칠 동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식구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식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사랑하고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 가잖아요. 북한에 가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세워요? 그 뭐라고 하죠? 인민재판을 해요. 마을이라든지 공동체 앞으로 나가가지고 뭐 잘못했다 하면서 총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요, 참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것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건 오늘 우리 심령에 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참는 건 속병이 생기고 용서하면 은혜가 생긴다. 할렐루야. 친구 두 사람이요, 난 저 사람 정말 못 참겠어, 미워 죽겠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하는 말, 그럼 참지 말아라. 용서해줘. 여러분, 그래요. 참는 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웃음 짓지 마시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은 용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붙잡혀 수용소에 갇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로 코리덴 붐이에요. 전쟁 후 그는 독일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자신을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학대했던 그 병사가 그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감옥에서 저 병사로부터 내가 참 많은 그 학대를 받았던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무슨 설교를 해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중 속에서 예배가 마쳐지고 그 자신을 확대했던 병사가 다 보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프라우덴 붐,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이 코리는요, 마음속 깊은 분노, 마음속 깊은 고통을 막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용서함으로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길이 바로 우리에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의 너그러운 그 용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과 또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운 용서, 풍성한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 알게 됐습니다. 주님, 때로는 상처받고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악독이 있고 또한 노함과 분냄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리덴 붐이 손을 내밀었던 그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부족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의 좋은 점을 기억하며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는 용서의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함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교단의 주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서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 때 주먹을 굵게 쥐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트를 날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선창으로 용서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제가 시작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